바울이 왜 탄식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은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믿었지만은 그 믿음대로 뭐랄까 복음의 결론이 났다 이거보다도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많이 속았던 모습들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너네가 진짜 은혜의 선물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왜 다른 것을 믿고 있냐는 그 마음으로 탄식을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탄식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이게 탄식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뭐 롤 같은 거 할 때 이 한 글자 치면은 팀에 굉장히 팀워크가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보고 이제 탄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그 동역자도 무슨 뜻인지 알죠? 같이 일하는 사람을 보고 동역자라고 하는데, 이제 바울은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하는 그 동역자로 빌레몬을 이렇게 불렀고, 그 빌레몬이 이제 바울과 또 이제 바울은 또 이제 빌레몬과 이렇게 서로 동역자였는데, 그러면은 이런 동역자 사이로 누가 부르셨는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야 뭐 이제 뭐 가르치는 사람, 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랩넌트 학생이니까 쌤들한테 배우는 입장이지만,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고 또 이제 여러분을 배우는 랩넌트로 부르는 거지, 사실 똑같은 동역자예요. 동등한 복음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 말씀 끝나고 우리 동역자래요 하면서 야라고 부르지 말고 선생님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렘넌트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신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최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안 믿는다, 뭐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역자도 아니고 뭐 그냥 길 가다가 안녕 하면서 만난 사이 그리고 세워진 교회다 라고 하면은 굳이 제가 필사적으로 복음만 전할 이유는 없겠죠. 물론 어딜 가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안 믿는다면,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동역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동역하는 것인가 라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복음으로 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동역자를 보는 어떤 시선이라고 할까요? 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무슨 눈으로 동역자를 봅니까? 무슨 눈으로 내 옆에 있는 랩넌트를 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시선이 있으니까 무슨 눈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교회에 있는 쌤들, 그리고 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교회에 함께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무슨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도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답이 났냐에 대해서 많이 갈립니다.
그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에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그 초등학생,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신발을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뉴진스가 그 미우미우라는 신발, 그 브랜드 신발을 신고 나왔거든요. 프라다에서 돈 벌어 먹으려고 나온 그 신발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120만 원 정도 해요. 그게 인스타에 막 이제 뜨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신고 나오니까 일단 이뻐 보이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달라고 하겠죠. 120만 원 뭐 알바 아니고 뭐 안 사주면은 돈 많이 못 번 뭐 부모님 잘못이지 빨리 사주세요라고 그렇게 사달라고 했겠죠. 뭐 120만 원이지만은 예쁘니까는 뭐 명품이니까요. 또 아이돌이 신고 나왔으니까 유행이니까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실제로 사주던 부모님들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게 비교되니까는 또 사달라고 하겠죠. 저는 그러면은 그런 욕심이 없고 그런 신발 보고도 뭐 안 사고 싶냐라고 했을 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뭐 저도 한 번씩 지나가다가 990 이런 거 보면은 나도 990 갖고 싶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어머니한테 제발 내 인생에 한번 집에 게임기 놓고 싶다, 제발 플스2 사달라, 어마마마 하면서 사달라 그랬는데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다 빗자루로 맞았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은. 이게 무슨 플스 같은 소리 하고 있나 하면서. 그게 제가 아직도 씻겨지지 않은 상처는 아니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기억이 남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참 그럴만하기도 했고, 또 그때도 확실히 깨달은 거는 사달라고 해서 다 사주는 거는 아니구나. 그렇게 친절하신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시가 40만 원짜리 프레스 사달라고 하니까 사람의 얼굴이 돌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조금 깨달았고.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하고 있지? 뭐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걸로 이제 시선이 바뀝니다. 이제 제 경험상 저 구두가 세일해가지고 10 몇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신발장에 있는 6만 원짜리 구두가 또 하나 있어요. 신기가 싫어. 그냥 저거 신고 싶어요. 그냥 신발장에 있는 저 6만 원권을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 좀 남기고 싶고 저거만 주구장창 다를 때까지 신고 싶어요. 사람 심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그 100만 원짜리 명품을 딱 신고 학교를 가면은 이제 내가 어떤 무언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겠죠. 저게 신발이냐 하고. 그래도 한 70만 원짜리 신고 다니네 보면은 쟤는 뭐 사람처럼 보이네 뭐 이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각인이 돼서 교회에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쌤은 신경을 좀 안 쓰시고 다니나, 신경을 잘 쓰시고 다니나, 와 저 쌤 진짜 멋있다 하는 그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왜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강단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 답이 정말 있는 사람은 내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여기에 두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신발, 옷 이런 거에 뭐 당연히 잘 보여야 되고 이쁘게 꾸미면은 좋은 게 맞아요. 당연히 그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하물며 시장에서 수사협조를 하는데도요, 저같이 생긴 어떤 형사님이 수사협조할 때는 사람들이 등을 돌려. 근데 진짜 좀 세련되게 잘생긴 형사님이 수사협조하니까 쌍수를 벌리고 그냥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하고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에 되게 민감한 사회거든요. 근데 결국 이걸로 사는 거에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절대 동역을 못합니다. 차별은 할 수 있어요. 그냥 친목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살리는 동역은 못해요. 진짜 사람 살리는 동역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왜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빌레몬을 사랑했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빌레몬을 사랑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제목은 안 나와 있지만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쳤는데 로마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으면은 막말로 얼마나 한심합니까?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어휴 저 끄르지 같은 사람 이러고 그냥 갈 사람인데, 바울은 똑같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동역자, 그리고 제자로 오네시모라고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바울의 가치는 여기 있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거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고 함께 그 일을 전하기 위해서 동역을 한 것이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여기서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동역자, 영원한 일을 위한 그 응답을 위한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갈라디아 교회를 불렀는데, 이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를 믿었어요. 일단 역사 자체가 영적 싸움이 계속 반복되는데, 사실 뭐 율법도 복음에 속해 있는 일부긴 합니다만, 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주의죠. 뭐 되게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막 노력을 하면은 좀 내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성경에 말했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은 은혜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음, 이게 계속 충돌이 되는 역사 속에 저희도 지금 있고요. 뭐 천주교랑 개신교 갈라진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뭐 동방종교회, 뭐 지금 교회, 뭐 러시아도 정교 쪽이니까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세계에서 1위로 히트치고 있는 가수 그 양반도 즉 그 에티오피아 그쪽 교회 출신이고요. 하여튼 왜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결국 복음이냐 아니면 복음 아닌 다른 거냐라는 그 싸움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똑같이 있었는데, 특히 여기는 유대인이 자리를 잡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유대인이 좀 오랫동안 좀 소위 말해 터세를 부리고 있던 지역이었고, 따라서 유달리 율법이 되게 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율법도 센 데다가 군사도시였습니다. 병사들이 많이 움직이고 군인이 많은 그런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고 너 진짜 찐 사도 맞냐, 가라사도 아니냐, 뭐 자격증 뭐 어딨냐부터 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지, 뭐 할례 받아야 구원받지, 뭐 네가 말하는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냐, 눈에 보이냐부터 해서 계속 딴지를 건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탄식과 질책. 탄식과 질책은 한마디로 혼낸 거예요. 니네 정신 좀 차려라. 분명히 너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왜 아직도 그 갈라디아 유대인 그 오래된 율법에 머물러 있느냐, 왜 아직까지도 할례를 주장하고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이랑 밥도 안 먹냐, 겸상도 안 하고 있냐, 왜 무엇을 기준 삼아서 너네 복음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영원한 동역자의 응답을 받은 우리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지 왜 너네 율법 가지고 너 옆에 있는 사람 평가하고 있고 너 스스로도 왜 그렇게 갇힌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고 있냐라고 바울이 혼을 낸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그래서 아까 이 입소리 낸 거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진짜 복음 다시 한번 제대로 붙잡으라고.
복음 말고 진짜 과연 너네가 열심히 잘 사는 걸로 뭐 삶이 윤택해질 수는 있지만 니네 영혼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결론이 여러분들이 지금 쌤들과 함께 매주 포럼을 하고 있잖아요. 또 평일에도 포럼을 하고 계시고, 또 아까처럼 약간의 혼돈 날 수 있잖아요. 성경 똑바로 읽어라. 옛날에는 성경 앉아서 못 읽었어요. 무조건 일어나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엄청 큰 소리로 읽어야 됐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기준으로 치면 일단 저부터 약간 그 돌 비슷한 걸로 이제 정수리 막 찍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긴 싫고, 뭐 아무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쌤들과 만나게 하시고 뭐 때로는 혼돈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탄식과 질책도 이렇게 받게 하시고 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사랑받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람이 잘못하면은 혼나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복음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함께 인도받아 나가는 거지, 갱신할 거는 갱신해야 됩니다. 근데 갱신 못하는 그분 보고도 막 이제 너 율법으로도 돌 맞아야 돼 이럴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권면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는 것만큼 사실 죄가 없거든요. 그것만큼 불신앙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탄식, 진짜 왜 복음 못 잡는 그게 저주이고 복음 못 잡는 그 현장을 보고 왜 바울이 탄식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가 진짜 어떤 동역자의 응답을 받고 어떤 복음의 사랑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시전부터 영원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말씀 안에서 지도받고 인도받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이 기준되고 오직 복음이 믿음되어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